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정한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을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과하옵는 것은 주께서 경고하신 바 소경을 인도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사 우리로 말씀을 밝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전하고 그 뜻을 행하는 귀한 신앙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고난의 주간 새벽의 기도로 함께 모이는 주의 성도들, 그 가슴을 여시사 주께서 그 심장에 새겨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처음 기도해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두 번째 또 세 번째 기도하시고 그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또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주님께서도 그 고통과 괴로움의 밤 제자들에게 스스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 라고 하셨던 그 밤, 그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맡깁니다. 이 기도를 듣고 읽고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아버지의 뜻에 맡기기를 주저하는지, 내 뜻을 아버지께 전하고 내 뜻에 합당한 응답을 받고자 윽박지르듯 아버지의 뜻을 가리고 내 뜻을 앞세우는 기도를 하는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인과 내 뜻인가의 그 양자의 결단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며 내 뜻을 앞세우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라. 거기에 살 길이 있고 장래의 보장 또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나같이 믿음이 작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아니 알고 나서도 오랫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지만 그 뜻을 다 깨닫지 못한 채 자기 뜻에 따라 자기 뜻을 의지하고 자기 뜻에 준하여 말하고 행동해 오지 않았는가? 이 고난의 주간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결국 돌이켜 말로 고백하자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은 자기를 섬겨왔다 하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필요가 되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고 아무리 먼 길이라도 달려가고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형제, 내 교우, 내 이웃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어떠했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재고 또 재며 우리는 나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한 행동을 결정을 합니까?
이미 저는 여기서, 저 자신이 여기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고 너무나도 저의 유익과 필요와 만족을 위하여 살아왔다는 것을 참회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뜻, 주님 기뻐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저 자신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재단당해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그분을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오늘 아침 다시 하나님의 뜻에 더욱 민감하라 하시는 말씀을 가슴으로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 안에 먼저 나를 세웁니다. 우리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훈련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를 시키는 삶의 전환을 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의 주의로 살고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삶이 결코 광신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도 제일 먼저 입을 열고 하는 말,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뜻과 기쁨 안에 있을 때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위하여 또한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기꺼이 마음을 내어주었던 경험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우리 몸은 조금 피곤하였지만 우리 마음은 기뻤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생명입니다. 주께서 주신 거듭난 생명은 내 몸을 위하여서 일할 때가 아니라 내 몸이 아닌 너의 몸을, 주의 몸을 위하여서 일할 때 그 마음에 큰 기쁨을 주며, 그 기쁨은 몸이 느꼈던 기쁨처럼 잊혀지거나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돌이켜서 다시 웃음이 나오는 경험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생명이 기뻐하는 방법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우리를 어리석고 우둔한 승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해주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믿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에 좀 더 민감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뜻을 말하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왜 확신이 없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훈련을 해보지 않았고 주님의 뜻을 찾아보는 배움도 없었고 주님의 뜻으로 행한 후에 기쁨을 느끼는 체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나의 뜻과 주님의 뜻 앞에서 잠시 회개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저는 이 아침 중요한 몇 가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하셨다면 그 뜻을 아는 길이 있다는 말씀이고, 주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뜻을 알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보는 온전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운 것을 이루시는 것. 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즐거움을 주시는 것,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뜻을 따라 행할 때 그 뜻에 따른 응답이 우리 안에 즐거움으로 오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주께서 영광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세 가지에 민감해야 합니다. 첫째, 환경에 민감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주님은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면 두 아사리온에는 4마리가 되어야 될 텐데, 여기서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는 5마리. 그렇다면은 그 하나는 덤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덤으로 주어진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질 수 없으니, 이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덤으로 주어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시다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을 밝히면 머리털 하나까지 번호를 매기어 놓으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머리카락을 셀 수 없습니다. 과학도 다 셀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번호를 매겨 놓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덤으로 주어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소욕과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소망과 꿈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 안에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가? 진정 예수를 믿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 안에서 겪은 일들에는 우연이 없었다. 주님의 측량을 지나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두 내 뜻대로 나온 일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것이 어떠했든 간에 모두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것을, 만일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내 뜻대로 한 일이었다는 것을,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맞고 말았다는 것을,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는 그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한 가지도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덤으로 주신 참새 한 마리를 살피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그분의 허락 안에 놓고 계신다는 것을, 환경에 민감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에 민감하십시오. 이 환경에서 내가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 믿음으로 보는 환경은 전혀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나의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 주의 말씀 위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십시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된 다음부터, 자녀가 되기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매우 민감해지고 매우 선명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는
재촉하십니다. 여러분, 메모 안에 사도행전 8장 29절,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죠. 재촉하십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 병고로 어서 가라, 어서 가라. 성령이 베드로에게 일어나 내려가라, 함께 가라. 성령이 늘 그 마음 가운데서 재촉할 때가 있습니다. 어서 해라, 주저하지 말아라, 지금 해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재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 말씀, 성령이 금하시거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이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 마음이 편치 않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있는 것에 민감하십시오. 불안은 절대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두려워하라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혹 우리 깊은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민감해지십시오. 그건 우리의 걸음을 잠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속에서 평강과 기쁨이 없다면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몸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의 사람들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마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감동해야 따라주고 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지 비로소 내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절대로 몸으로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몸으로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겐 진리와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도대체 그 마음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 깊은 속에서 늘 우리에게 부르는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는 재촉하는 영으로, 또 하나는 막는 영으로 늘 우리 속에서 이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로부터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다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 민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환경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면밀히 일치될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핍되었다면 더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맞아서 딱 나에게 주시는 결단이 올 때 아버지의 뜻입니다. 말씀으로도 보이고 마음으로도 가고 또한 환경으로도 그쪽으로 이끌림이 되었을 때 뜻입니다. 그러나 이 중 하나라도 합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종류의 인간들이 다 나옵니다.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도 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이 나가는 자리, 길을 보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보다 민감해지기 위하여서 첫째, 환경을, 둘째, 내 마음을, 성령을, 셋째, 성경을.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항상 세 질문을 다시 던지고 그 상황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던졌던 질문의 처음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가 나의 일인가? 두 번째 질문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인가 내가 하자고 하는 일인가? 세 번째, 이 때가 하나님의 때인가?
제가 왜 이토록 강하게 하나님의 뜻 말씀드리고 있는지, 왜 그토록 민감하라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있는지, 저에게도 그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 바깥 사람들만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두렵지만 말씀을 받게 됩니다. 절대로 교회 바깥 사람들만 죽음의 지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롯의 처는 소돔의 불과 유황의 심판을 면했지만 그 죽음에서부터 벗어난 줄 알고 구원을 받았지만 소금 기둥이 되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무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께서 엄중하게 내린 말씀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나니, 그 가운데는 귀신을 내쫓은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었나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야 가라.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와 같이 강단에 올라 선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는 너를 몰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귀신을 내쫓은 능력을 가진 사람도 나는 너를 몰라.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받으시는 이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또 찬송하며 주여 주여 했지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이것은 교회의 설교자의 입에서 나온 원칙이 아니라 주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 형식으로는 결코 할 수 없으며 그 이름만으로는 결코 할 수 없으며 그 판에 박힌 종교적인 행동으로만은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심으로, 우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지르는 함성으로, 우리의 진심 어린 손과 발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한 그 실천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행하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보혈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혈의 흔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의 자녀라고 고백한 이후부터 머리털까지 세심받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힘과 권세의 언어들은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죽음을 면했다는 것 우리 기쁨으로 받지 않습니까?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딱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말들에 우리의 마음을 여셨다면 이거에도 열어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 뜻을 찾고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 안에 늘 이야기하는 그 말씀 안에,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끝없이 읽고 그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내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의 양자택일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진지하게 성도의 삶을 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기왕의 이 신앙의 걸음을 걷고 기왕의 이 고난주간의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이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지 않고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면 결코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경고하고 찌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배려고 섬세한 마음이셨다는 것을 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 내 뜻 다 가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이라도 더, 하나라도 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따라 살아보는, 그래서 잠시 내 몸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에는 잊혀지지 않는 기쁨 하나를 또 쌓아가는, 누군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돕고 그에게 사랑의 마음 하나 전했을 때 그 뿌듯했던 마음처럼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주시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을 늘 가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웃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진리가 열리는 귀한 성도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 찾기에 주저하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깨어져서 이 환경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서 성경으로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뜻 찾아 나가는, 영원히 흩어지지 않는 즐거움을 발견해 나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만 부끄럽고 괴롭고 힘들어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탄식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발견하였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더 많은 성도들로 채워져서 이 교회가 진정 이 시대 가운데 그 뜻을 따라 행하며 그 뜻을 전파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불법을 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심 받고 부르심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주간 주님 앞에 나와서 양자택일의 신앙적 결단을 요청받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이 힘들고 괴롭지만 이 말씀 한 번이 나에게는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주의 권면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신앙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뿐이고 형식뿐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괴롭습니다. 주여,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주님의 뜻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전하고 행하는 귀한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십자가의 승리가 있었다는 것을 믿는 굳센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